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또 유아실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소리를.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단어의 어원은 은혜, 곧 카리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 돌려줘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는 정의를 넘어선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의가 주어졌다면 그에 대해서 무엇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니 보답하지 않아도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면 또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받았다면 즉 은혜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받은 은혜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의 것을 돌려준다면 받은 은혜는 무효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더 빛나게 하면서 은혜에 상응하는 가장 합당한 보답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감사 안에는 은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구원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 복음을 모두 아우리는 큰 개념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구원, 복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인간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푸신 은혜에 마땅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위협과 수많은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는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그 광경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담기도 합니다. 또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형형색색의 다양한 모습의 그 낙엽들을 주워서 책에다가 넣기도 합니다. 봄에는 그렇게 아기처럼 부드럽고 싱그러웠던 잎이 여름에는 여러분 화려하게 빛나지만 가을에 떨어지는 이 단풍잎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지 끝까지 성실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평생 여호수아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 23장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3절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 즉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지금 그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회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생생한 증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 이렇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일생을 다 살고 나서 그가 11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주어진 사명을 다 끝마치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에도 그는 자신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의 위대함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대로 자기를 생존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담대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가톨릭과 내항에서 그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수많은 생명과 위협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 교황과 천주교의 엄청난 교권주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리의 힘, 말씀의 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들어간 지 2주가 됐습니다. 매일 세우신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고 나갈 때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김상숙 권사를 통해서 요즘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 믿을 수 없는 응답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주의 중심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 이 막막한 사연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며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변화되는데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말씀 200독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톡톡히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 막막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50억이라는 엄청난 물질이 소요됐는데도 한 번도 유력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증거할 수 없다고 간증합니다.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람은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또 지난 목요일 날 김혜랑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린 딸이 선천적인 질병, 이 간질병으로 겪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하루에도 50번, 70번씩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믿음을 봤습니다. 그 믿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을 그 자기 일도 감당할 수 힘드는데 중보하고 기도 사역을 이끌어가는 이 김혜랑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여러분, 이 밝게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으면 3가지 있었더라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통된 힘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황혼에 더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이 가까이 하여, 이 발은 다바크,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바크,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붙들다, 이런 뜻이. 부부처럼 어떤 사람에게 밀착되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 이거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한글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친근히 여기라,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주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삶에 대해서 매사를 부정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반면에 매우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똑같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되는 모세의 삶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친구처럼 여기셨다. 친구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비밀이 없는 사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숨김없이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부러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친근히 여길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빠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도 아빠.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의 단어 아빠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으로도 아빠에 가깝습니다. 아빠.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쳤던 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히브리 문화에서는 참으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항상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잠깐 들린다고 하시기에 교회에서 집으로 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둘째 딸도 막내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좋아요.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을 웃고 있는데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전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치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은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가까이 한단 말이 또 한 번 반복되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번에는 바로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품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격이 아주 못난 사람들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도, 쉽게 설명은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결단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2번은 못 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20번도 참습니다. 나는 5분도 못 견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늘 가까이 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행하십시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기준을 지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복 없는 신앙,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춘희 권사님,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김근선 집사님 24일까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신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재활을 잘 끝내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